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것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하는 말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겠다, 그래야만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겠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란 결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면 언제든지 순종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뜻도 있고 고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했습니다.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인가? 그것도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것도 순종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또 사람 앞에도 온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길들여졌다. 성품이 잘 길들여져서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는 복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종교들 가운데 보면요, 잘못된 종교들은 하나같이 복을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저렇게 하면 천지개벽 될 때에 영광을 누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가 다 인간의 욕망, 그것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의에 대한 교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초적 종교라고 하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무속 종교. 이 무속 신앙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면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의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의를 말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속에만 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말합니다. 생명의 종교에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는 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나 자신의 소원, 욕망에 집착한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욕망, 그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명예, 이 모든 것, 이 세상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 이 모든 것, 그건 접어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의가 충족되는 순간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권의 문제,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무엇을 얻어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굽히고 부모의 뜻을 이룹니다. 그의 뜻을 먼저 이루면 따라서 내 뜻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의다. 물론 내게 소원이 많습니다.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고야 이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앞서 달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진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또 구제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하여, 혹은 정치적인 목적,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가진 간절한 욕망. 여기 바로 앞에 앉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출세를 이루겠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정치적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병자들은 병 고침 받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거기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의에 줄인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충족하고 그리고야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비사로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좌우간 우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도 못 먹으면 못 살고 하루도 마시지 못하면 못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의에 대해서 이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지 않고 뇌물을 써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그 부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돈을 써가지고 군대를 면하게 했습니다. 그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평생 그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부정입학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공모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악을 가르친 것입니다. 부정부터 가르친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학장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입학 시즌이 되면 참 어이가 없는 청탁을 많이 받습니다. 학생들 입학시켜달라고요. 시험 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학시키면 얘가 커서 결혼도 하고 살 때 아이들에게 정직하라, 바르게 살라 한마디도 못할 텐데 그래도 괜찮느냐고. 아이고 저거 떨어져서 징징 우는 것보다야 이게 낫죠. 원 세상에.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지 어떻게 이게 나았습니까? 의를 버리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것이요. 그건 공로가 아닙니다. 마땅한 일일 뿐입니다. 의는 결코 선행이 아닙니다.
간혹 신문에 나는 걸 보면 손님이 택시 안에다 깜빡 잊어버리고 돈을 놔두고 내렸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몇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파출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아, 착한 운전기사라고 신문에 납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건이 왜 신문에 나나? 왜요? 내 돈 아닌 거 내가 안 쓰는 거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의입니까? 그게 무슨 선행입니까? 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어야 선행이지. 남의 돈 내가 손 안 대는 것이 그거는 마땅한 것이죠. 그건 의입니다. 절대로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밥 안 먹으면 못 살듯이 의라고 하는 궤도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배부름이 있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라고 하는 것은 no substitute라고 합니다. 의에는 대체가 없습니다. 대용물이 없는 겁니다. 의는 의일 뿐입니다. 여기에 구구한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를 때는 그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바닷물을 먹어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설탕도 소용없습니다. 꿀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이 필요한 자는 오직 물 하나뿐이요.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는 의일 뿐 대칭 행위가 없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번번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걸 무시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하나는 그만큼 갈급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이고 반드시 먹어야 하고 반드시 마셔야 하고 하루도 먹지 않고는 못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의가 있고 능동적인 의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어떤 때는 행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폭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못마땅한 사람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제가 더 나빠집니다.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바로잡아 보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더 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극히 수동적인 의를 말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의를 말하고 믿음의 의, 순종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가 집을 나가서 밖에서 어디서 어떻게 해도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수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린 아이들 맑은 눈동자를 볼 때 자기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어린아이의 맑은 눈동자라고 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티가 없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이 부끄러워지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심령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를 무서워할 줄 알고 말없는 의를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순간도 의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부를 수 있는 길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이제 성서 해석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이건 비사거든요. 그런 거로 의를 꼭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하는 말은 의에 충족할 것이다. 의로 인한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되지만 여기 마지막 배부를 것이다 하는 말은 이것은 의로 인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부른 것,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의를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먹는 것을 건널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향유하는 것 같아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꼭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고 좀 멀리 갈 때 2시간 이상 운전하게 될 때는 꼭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물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요새 드링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습니다. 오직 물입니다. 이건 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항상 점검해야 되고 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배부름이 올 것이다. 의를 충족하고 나면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